불만, 불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에어팟이 있는데 에어팟이 책상에서 떨어졌어요.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에어팟이 망가졌어요. 이게 불만입니다. 그런데요, 내게 아닌 친구 거를 떨어뜨렸어요. 그게 불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에 친구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잖아요. 이거를 변상을 해야 될지 아니면 친구가 괜찮아라고 넘길지 아직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니까요. 그때는 불안한 상태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내 에어팟을 떨어뜨려 완전히 박살을 내면 그때는 불망이고 원망이고 불평이에요. 시기적으로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자기 감정일 수 있어요. 불만은 벌어진 일에 대한 자기 감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요, 불안에 휩싸여 가지고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불안해합니다. 에어팟이 망가진 다음에 친구가 괜찮아, 뭐 어차피 버리려고 했어 라고 한다면 불안은 해소되겠죠?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 거거든요. 이런 불안은 항상 우리에게 걸림이 되고요, 문제가 돼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이 불안이라고 하는 심리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게 됐어요. 출애굽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들에게는 감격스러운 일이었어요. 출애굽하고 3개월이 지나갈 무렵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율법을 받고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십계명 돌판을 그때 받아서 내려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무려 40일 밤낮을 머물러 있는데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40일이라는 시간 결코 짧은 시간 아닙니다. 그 40일이라고 하는 그들 입장에서 긴 시간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들의 마음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사람이 바로 이 모세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모세가 40일 동안 기다리는데 보이지 않고 내려오지 않으니까 언제쯤 내려오려나 눈에 불을 켜고 기다렸어요. 기다리다 못해 이들이 아론을 찾아간 거예요. 아론에게 도대체 모세는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 모세 도무지 내려오지 않고 있으니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을 좀 만들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제대로 된 지도자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신을 만들 수 있단 말이오 라고 꾸중을 하든지 거절을 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아론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에게 있는 금고리, 금부치들을 가지고 와. 그러면 그걸 가지고 녹여서 만들어줄게 라고 한 거예요. 그들이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금을 모아가지고요,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 송아지 형상,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가 여러분들과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시죠? 그런데 사실 이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꼭 우리 이야기 같아요. 초두의 목사님이 불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3개월 동안 광야 길을 걸어올 때 이들은 많이 불평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했고요, 물이 없어서 불만을 토로했어요. 길이 힘들고 괴롭다고 원망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자기들 앞에 놓여져 있는 현상과 상황들에 대하여 불만족해서 원망을 쏟아 놓았어요. 이미 그 사건을 그들이 겪었던 일들이에요. 그리고는 그렇게 기다리던 모세가 보이지 않게 되자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또 하나의 사건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어리석은 요구였고, 그 요구가 급기야 신을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말씀 하세요. 보통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백성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는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의 백성이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 백성이 너의 백성이잖아, 너가 애굽에서 이끌어낸 백성들이잖아, 너의 백성이 범죄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분 나쁘시다는 거죠. 이 백성들이 잘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만저만 해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금송아지 만들고 지금 난리가 났어, 얼른 내려가 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너희를 이끌어낸 신인데, 이 신을 위하여 절일을 하나 정하고 바로 내일 제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제사를 드리면서 막 먹고 마시고 뛰어노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내려온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이 이야기는요, 정확히 우리의 삶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10대인 청소년 시기를 걷고 있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이르기까지 가야 할 길인데, 지금 현재 우리는 청소년 기라고 하는 시절을 걷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앞으로 한 달 후, 1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고민하고 결정하고 가는 길은 올바른 길인 것처럼 보여지시나요?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길은 안전한 길인가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앞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날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불안 요소이고 걱정되는 일 아니겠어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고민들이 끊이지 않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성적이죠.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친구 관계일 겁니다. 아마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의 청소년 시기에 끊이지 않는 고민거리일 거예요. 여러분 성적을 위해서, 친구 관계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죠?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거고요. 학원으로 혹은 독서실로 열심히 공부하러 다니고 있을 겁니다. 친구 관계를 위해서 조금 손해 나더라도 이해해 주려고 하고 양보하려고 할 거예요.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성적 쑥쑥 오르고 친구 관계 원만해지고 그렇게 되든가요? 원하지 않았지만, 뜻하지 않았지만 그런 일들이,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맞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얼마 후면 친구나 성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여겨져서 그것 붙들고 살아갑니다. 어떻게든 잘 풀어지길 원하면서 살아가요. 우리가 살면서 목표하는 것이 있다면요, 잘 사는 걸 거예요. 그리고 행복해지는 것일 겁니다. 성적이 올라서요,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이 될 수 있고요, 성적이 오르는 것이 행복해지는 비결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불행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누가 공부하겠어요?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한결같지 않아요? 공부 다 너 위해서 하는 거지, 뭐 엄마 아빠 위해서 하는 거냐? 라고 말이죠. 예,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사는 비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 맞아요. 이것이 잘못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안 할 겁니다. 틀림없죠.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잘 사는 것이 우리를 위한, 또 나의 만족을 위한, 그것만 채워지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사는 것이 단지 이 땅에서 성적 올리는 것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잘 사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마음 때문에 공부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친구 관계 잘 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이 땅에서 잘 사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하나님께 영광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어야 해요.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왔고요. 앞으로도 들을 것이고 우리는 그 내용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동의되세요?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나의 행복이고 나의 만족이고 그것이 잘 사는 길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아멘으로 동의하실 수 있겠어요? 진심으로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잘 살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어 해요. 그러나 문제는요, 그 행복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행복 보이세요? 지금 이 길을 가면 저 앞에 행복이 있는 게 보이세요? 이렇게 살면 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행복해질 거야, 만족스러운 삶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게 보여지세요? 어때요? 그게 보여진다면 불안해하지 않을 겁니다.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행복할까를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안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요, 무엇이 잘 사는 것인지 선명하게 드러나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살아야 하니까 살기는 하는데 살아가는 길이 막막합니다.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불안해요. 이 길이 맞나?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 판단이 옳은 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잘 살고 싶은데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요. 뭐라도 보이면 좋겠는데, 보였으면 좋겠는데, 확실한 무언가가 보이면 좋겠는데 안 보이니까 답답하죠. 불안합니다. 기도를 해도 주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하죠. 어디서든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도무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솔직한 우리들의 처지 아닐까요? 그래서 불안하고 답답한 게 우리들의 형편 아닐까요? 우리도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도무지 보이지 않아요. 도무지 보이는 것이 없어요. 우리를 위해 신을 좀 보여주세요. 우리를 위해 신을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소리쳐서 외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 아닐까 싶어요. 저 잘하고 싶거든요. 잘 살고 싶거든요. 행복하고 싶거든요. 이게 정말 분명한 길이라면 좀 제발 확실하게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를 인도할 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앞에 좀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따지고 싶은 심정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거를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보이면 믿을게요. 보여주시면 믿을게요. 그런데 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걸요? 이런 심정이에요. 사실 실제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 중에 신경 써서 노력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 노력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요. 노력하기 때문에 학교에 다니는 거예요. 노력하기 때문에 학원에 다니든지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하는 겁니다. 다 노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사람마다 해석하는 것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정적으로 야, 너 왜 노력도 안 하니?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화가 나는 거죠. 저도 할 만큼 했거든요. 최선을 다했다고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우리는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이만큼 해야 최선을 다한 거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1시간 앉아 있으면 몸에 병이 나는 사람이 1시간 앉아 있는 건 하고요.
10시간을 앉아 있어도 끄떡없는 사람이 1시간 앉아 있는 거는 다릅니다. 분명히 다르죠. 밥 한 공기를 소화시킬 소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공기 먹는 것하고 한 숟가락도 소화시킬 수 없는 사람이 한 공기를 먹는 거하고는 정말 다른 거예요. 그렇죠. 같은가요?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최선을 다해 주셔야 돼요. 세상이 화가 나고 억울한 게 그런 거거든요. 내가 최선을 다한 노력에 대하여서는 인정해 주지 않고 세상이 정해놓은 그 기준만큼 하지 않으면 마치 실패자인 것처럼, 노력 안 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매도해버리는 그런 현실이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끌어올릴 수 있는 역량을 다해서요. 그런 면에서 일주일 동안 참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시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앞으로도 더 많이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답답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뭔가 보이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의 평가가 좀 다를 수는 있어도 우리는 각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열심히 공부하죠. 학원도 갑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책을 열어서 공부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불안함이 해소되던가요?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 집중하면 그것 때문에 불안함이 해소되던가요? 조금 자신감이 붙을 수는 있어요. 노력했으니까 자신감이 좀 붙을 수는 있지만 불안함이 해소되지는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 보고 성적이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떨어지면 이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아,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조금 쉬면 뒤처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밤잠 줄여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다른 친구들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불안합니다. 누구도 보장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답답해요. 그런데도 그것들에 대해서 초월하지 못해요. 여전히 그 불안함을 끌어안고요. 씨름하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보이는 어떤 것, 드러나는 노력, 소위 말하는 스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쌓으면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런 착각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불안을 해소해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불안함은요, 믿을 때 해소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신할 때 해소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불안함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 아니고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셔야 돼요. 지금은 불안한 것처럼 보여지고 아직은 불확실한 것처럼 보여지는 현실 속에 놓여 있지만 이와 같은 나의 처지와 형편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느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때문에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피부 오감으로 감각되지는 않아도 영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지셔야 돼요. 그래야 불안으로부터 떨쳐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를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 가셨거든요. 모세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만들어 보여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저들을 이끌어낸, 자신들을 이끌어낸 출애굽의 하나님을 좀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항변하는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일찍 일어나서 수고도 했어요. 단을 쌓아가지고 거기다 번제도 드리고요, 화목제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뻐 춤추며 뛰어놀았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거거든요. 이에 대해 하나님은 자기들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미래가 불확실해 보이고 하지만 남들보다 잘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러나 목적이 혼돈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정당하면서도 거대한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목적이 혼돈돼 버리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을 삼는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기대할 만한 것들을 기대고는 이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 그것을 위해서 목표를 정하는데 그것이 성적일 수 있고 친구 관계일 수 있고 소위 말하는 스펙일 수 있습니다.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기 시작하면, 성적을 기대기 시작하면, 자기 노력에 기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드러나 보이기 시작하면 내가 의지하려고 했던 목표,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혼동되지 않을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목표를 정했는데요, 열심히 하세요. 성적 올리는 거, 친구 사귀는 거, 뭐 원하는 동아리에 들어가는 거, 원하는 대학에 가는 거 등등, 그런 목표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좀처럼 쉬워 보이지 않죠? 뭐 하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불안하고 답답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거 좋아요. 하지만 그 열심히 하는 것이 믿음의 눈을 흐리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보이는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비록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칫 하나님이라 하면서 자기를 위해 만들어낸 신이 하나님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각자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신, 그런 금송아지들을 부숴버리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목적,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 믿음으로 무장될 때 그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할 것이고, 그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을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승리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한 영광을 받으시고야 말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